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자주 들려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구한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한 사람은 참 우리 마음속에 많은 충격과 감동을 줬던 인물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윌리엄 윌퍼버스도 그렇고 종교 개혁을 이끈 한 사람 마틴 루터가 우리의 뇌리 속에 잘 박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는데 필요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일, 에스더 한 여인이 유대 민족을 구해냈던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또 한 사람 여호사브앗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켜가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으로 다음 장에서 쓰임받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섭리를 펼쳐가는데 필요했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갑자기 돌변해서 유다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그 갓난 아이들을 다 죽여 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학정이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자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면서 약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아달랴는 이걸 뺏기기 싫어서 다윗의 후손들을 완전히 다 잡아서 학살했던 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면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통치하리라고 하는 그런 야욕이 그 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그것도 여자가 벌일 수 있을까?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다윗의 그 후손을 다 씨를 말려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꺾이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달랴는 그렇게 폭정을 펼치면서 스스로 그 야욕을 다 채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마음껏 주물거리면 되는 세상이 열려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그 핏줄을 다 제거시키는 가운데 그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입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그 여호사브앗이 그 아달랴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다가 한 사람, 요아스, 갓난아이죠. 갓난아이를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서 그 화를 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숨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숨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요아스를 숨기려고 했다면 참 어려움 많았을 겁니다. 여호사브앗이니까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섭리를 펼쳐 가시는데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사브앗의 이런 놀라운 그런 행동, 칭찬받아 마땅한 그 행동,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아스에게 집중합니다. 요아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약속이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브앗이 이 요아스를 숨길 때 마지막 혈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숨겼다기보다는 마귀 피바람 부는 가운데 그냥 요아스를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 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갓난아기인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혈통,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윗의 혈통에 집중하고 있는 것.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피바람 불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숨겨질 수 있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 아달랴의 그 후손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의 직접적인 그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알고는 유다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왕족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그러나 이 여호람의 딸 여호사부아신 다윗의 혈통을 지켜가는 그런 한 여자였습니다. 그 요아스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었고, 또 뒷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호야다가 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반전을 일으켜 개혁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그런 일을 여호야다가 감당하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이걸 혈통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역할론으로 봐야 될까 하는 그런 갈등을 잠시 하다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쓰신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숨기는데 필요했던 사람 여호사부아. 그리고 그 혈통을 한가슴으로 끌어안고 있었던 그 유모, 그리고 그 혈통에게 온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꿈을 키워왔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결국은 반정을 일으키고 흩어진 이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다윗의 왕조의 건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꼭 필요했던 한 사람, 여호사밧이 필요했기에, 여호사부앗이 필요했기에, 여호야다가 필요했기에, 유모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들을 쓰셨습니다. 이 여호사부앗이 목숨 걸고 이 요아스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역할이 정말 필요했고, 그리고 여호사부앗이 숨겨온 이 요아스를 기꺼이 받아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아이를 길러냈는데,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가 나중에 레위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그가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흘러가도록 반정을 일으키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가 급부상 되기까지 그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고, 그들의 용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반정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들의 소중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대대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이런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즐겨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여호사부앗이 누구일까? 여호야다가 누구일까? 모세와 같은 인물은 누가 될 수 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은 누구일까?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도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낸 여호사부앗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반정을 일으키면서 인류 모든 역사 속에 흘러가야만 되는 구속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게 만들어내고 마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또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쓰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 한 사람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날 이 혼란한 세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한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꼭 왕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올라선 것 아닙니다. 지도자였기 때문에 올라선 것도 아닙니다. 반정을 일으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사장이 붙들려 쓰임받고 반정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펼쳐가는 그런 선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어코 캐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요아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사부앗이 필요했고 유모가 필요했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필요했고 반정을 일으키는 선한 경건한 무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의 계획에 흐트러지지 않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자리에서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자리, 선생이라면 선생으로서의 자리, 왕이라면 왕으로서의 자리, 시녀라면 시녀로서의 자리, 그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적재적소의 한 사람으로 붙들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는 그저 바라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주어진 자리에서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노라면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 소망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